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하기를 난 복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복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을 만약에 쏟는다면 복이 투투투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만큼 성경 안에는 복이라는 글자와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을진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행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것처럼 그 의무 가운데도 책임까지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에덴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반면에 절제케 하는 의무인 선악과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자동차의 특징과 핵심은 달리는 거지요. 빠른 거지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달리는 속도가 있어서 속도를 내기 위하여 엑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페달이 있는가 하면은 소극적 페달로서 브레이크가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운전에는 속도와 정지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욕구와 절제라는 것도 공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출발할 때, 머물 때, 정지할 때에 사람의 몸이 자꾸 반응을 하게 되면 운전을 잘 못하는 거지요. 출발을 한 듯 안 한 듯 출발을 하고 정지를 한 듯 안 한 듯 정지를 한 것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정지가 바로 이와 같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낭패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에 모든 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병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 폐병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대에서 현대병으로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은 섭취한 그런 편향적인 것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는데, 그게 고혈압이기도 하고 당뇨이기도 하고 지방간 등 이런 현대병들이 있는 것은 음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먹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고소를 했대요. 왜냐하면 먹고 모든 것을 다 먹을 때에 너무 과식하고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라는 말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왜 돼지같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느냐. 사실 우리는 이 위의 70%만 차면은 절대 안 먹는다는 겁니다. 돼지가 배탈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배탈 날 일이 없는 것은 70%만 채우면 그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은 120%를 먹고 200%를 먹어도 더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먹을 때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같이 먹는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덜며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 과식과 이런 것이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말하는 말이 특이점으로 제게 와닿은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는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목사가 얘기해서 브레이크를 잡던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는가. 자기는 전력 질주는 할 줄은 알아도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 자동차가 아무리 수백 킬로를 달려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쓸모가 없이 다 폐품이 되고 말 것이지 않은가.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힘들겠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 자체의 그 뜻은 자신을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끝을 선언하고 있는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완성을 말하고 있는데 절제는 완성이요, 절제는 매듭이요, 절제는 그릇이요, 절제는 바구니요, 절제는 주머니와 같다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밥도 그릇에 퍼먹고 반찬도 그럽니다. 김치나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릇을 동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계가 그릇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그릇이 그 금상첨화와 같이 되지만 그 그릇이 받쳐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네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단골집에 갔는데 그 단골집에서 알아보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가운데 오셨느냐고 한 군데를 갔는데 땅콩 파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오셨느냐고 반갑게 말하더니 아드님이신가 보죠. 네, 그러니까 아유 너무 반갑다. 오늘 너 만난 기념으로 땅콩 한 주먹 가져가라. 그런데 카네기는 가만히 쳐다만 봤대요. 땅콩 괜찮아, 공짜로 주는 거니까 땅콩 한 주먹 가져가. 그런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안 하더래요. 아이 가져가라니까 하고 그 주인이 퍼주니까 모자를 빼서 모자에다가 받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저씨가 준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내가 갖지 않았니? 라고 얘기했더니 내 손이 아저씨 손보다 작거든요. 내 손으로 잡아봐야 아무리 잡아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아저씨 손으로 잡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자를 벗어서 그거를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 없다면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릇이 없다면 그것을 내 소유로 삼을 때에 그것이 조금 좀 불완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것,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행복 원칙이며 그리고 욕구와 절제라고 하는 공존하는 가운데에 조절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궁무진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쳐야 한다는 절제의 금지의 말씀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절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지만 우상에게는 금지한다는 표현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질주로 하고 면류관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을 두고 간다 할지라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왜 달려갑니까? 상을 위해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목표를 두라는 거죠. 그러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고 자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라버려야 할 요소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 절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신 거랍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접근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실은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떡이 되어 먹어라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 배고프지? 그런데 너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어차피 사람이잖아, 그럼 이거 한번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절제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떡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그거를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낭떠러지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도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믿음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다 지킬니까 마스크 안 써도 돼, 같이 살아도 돼, 뭐 같이 먹어도 아무것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조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시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뭡니까? 영웅놀이입니다. 하나님 봐, 하나님 나 지켜주잖아, 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 봐 하는 영웅놀이에 대한 것도 주님은 절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앞세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 천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딱 거절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의 욕구적인 모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체적 욕구를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으나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화를 낼 수 있는 본능도 있지만은 죄는 짓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되며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가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에서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과처럼 아주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고, 야곱이란 사람은 그러한 들의 사람이 되지 않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살림꾼이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아버지가 좋아하고 살림꾼은 엄마가 좋아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항상 장자에 대한 열망과 그런 사모함이 계속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 앞에 거기다가 팥죽을 쏘서 팥죽을 다 끓여놓고 있는데, 야, 나 그것 좀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그 배고픈 틈을 타서 거기에 딜을 하게 되지요.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팔게, 너 가져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맹세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음행도 그렇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절제치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고 그에 대하여 거절한 자가 다시 그걸 돌이켜 그걸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셔야 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오늘날 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요. SNS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술자를 놓고 사진 찍어 올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 볼 때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로 살아가는 욕망이 있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에 대하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고 현실주의자요, 향락주의자요, 현실을 위해서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도 영혼도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일까?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자, 잘 보세요,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아내에게서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예요.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 있다면 그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차자인데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절대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얘를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장자면 그를 세워야 한다. 그에게는 몫을 2배를 줘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의 첫 번째가 모든 제사권과 같은 통솔권을 주고요, 두 번째가 유산의 2배를 주게 되고요, 세 번째가 제사장의 그런 권한과 같은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장자의 권한인데 에서는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를 취미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취미생활이야 가면 좋고 안 가면 관두는 것이지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런데 내 생계를 위해서는 가야 하고 내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당연하지만 예배 자체나 이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내게 시간이 남은 거라 된다면 그때는 갈 수 있는 갖추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에서와 같은 모습을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갖게 된 이유가 뭐냐고 본다면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오늘만 있고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아니 팥죽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못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 집에도 왔거든. 뭐 집에도 왔겠다.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 20-30분 만들어서 이거 뭐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0-30분 안에 죽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야곱에게 자기의 것을 다 그 장자의 명물을 팔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에 다 끝내버린 이것이 오늘날의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진해버린 것. 아까 읽으셨던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그러한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 탓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야곱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했거든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쟤 말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텐데 쟤 때문에 우리가 사랑 못 받아 쟤 죽여버릴까? 어떡할까?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논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근데 과연 그 사랑을 10명의 형들이 받을까요? 그 요셉이 받은 그 사랑을 10명이 받을까요? 우리가 질투해서 5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보면서 2달란트 바라본 자가 아니 왜 나에겐 2달란트를 주십니까? 난 5달란트를 줘야 되는데 하면서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는 장자가 받을 몫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들이 있다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5달란트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를 만약에 남겼다면 2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많을지라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평생을 눈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하겠지. 행복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품고 펑펑 울면서 슬픔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남탓과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만 없어지면 그가 없어진다고 자기가 사랑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더라도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언제 속였어요? 지가 팔았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언제 빼앗겠습니까? 자기가 주었지.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41절에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지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서에게 그 복이 돌아옵니까? 야곱을 죽인다고 해서 그 복이 에서에게로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그의 몫은 그에게 있는 거고 내 몫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가 없어지면 그 몫이 내게로 온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야곱을 죽였다 한들 그 복이 에서에게로 돌아갈 리는 만무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복의 그릇이 깨져버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깨는 찢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칼의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그 가운데 마귀가 넣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통로가 되니까 그 가운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점령해 버렸고 정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그릇을 깨고 속에 있는 주머니를 찢는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 비롯된 것인데, 생각이 통로가 되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로 그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상처예요. 받은 상처 때문에 끝없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 속에 상처를 건들기만 하면 그 속에 올라오는데 마귀는 이 상처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절제치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를 잘라낼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가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깨져버립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너 소개를 한번 해줄래? 라고 했더니 나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 소개를 얼마나 장황하게 하는지 쓸데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말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잠깐 너에게는 수업료 2배를 요구한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같이 훌륭하고 나같이 유능한 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 2배를 요구하다니요. 너에게는 절제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말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니까 내 말을 절제케 하는 방법도 내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2번의 그런 2배의 수업료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 예쁜 꽃이라도 그거로 상처를 건들지는 마라. 왜?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물질 사용도 이와 같이 절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사치하고 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가르쳤어요.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규제에 대한 이 절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귀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치를 금지하라.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반지는 결혼 반지 외에는 끼지 마라. 무덤을 치장 절대로 하지 마라. 믿는 자들은 음식의 수도 절제하라. 오늘날 다 그거를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절제케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자랑입니까? 명품의 그 이런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엇이 좋다고 그것을 분수라고 한다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성공을 말하고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말하는지, 간증이라는 이름 하에 책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내용 자체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다워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에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은 빨리 여기서 나가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 것들이 시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떨어지면 그때부터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도 에덴 동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 올라오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육체의 그 욕구에 절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은혜 떨어지면 문제예요. 은혜 떨어지니까 억울합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서운합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인간의 지하를 구하고,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적 욕구만 일어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성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제는 복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있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래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